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습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복습을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옛날부터 너무 열심히 공부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복습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복습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복습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포션 부위가 있습니다. 아미그달라, 이것은 해마 옆에 있는 것인데,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이 단백질 덩어리는 우리가 듣기 싫거나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부풀어져서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막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들립니다. 게임에 열중하고 다른 것이 싫으면 아무리 옆에서 고함을 질러도 안 들립니다. 그것은 안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미그달라가 커져 있어 가지고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미그달라 이펙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미그달라는 망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망각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잊고 싶은 것, 잊어야 하는 것, 빨리 잊어먹어야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사이에 아픔을 당한 고통이라든지 또는 슬픔이라든지, 이런 그 슬픔과 고통이 빨리 잊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무 좋은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을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것, 잊으면 좋은 것은 빨리 잊을 수 있도록 그때 아미그달라가 커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고 고통을 빨리 잊어버릴 수 있죠. 남에게 억울하게 당한 사기를 당한 것들,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들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치가 떨리고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에 젖어서 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빨리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멋진 포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긍정적으로 쓰이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쓰이면 또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 한 생활의 원리입니다. 망각을 때로는 잘 해야 하지만은 어떨 때는 망각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죠. 정말 살다 보면은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복습도 선택적으로 하고 선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죠. 복습해야 될 것은 복습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에서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습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복습을 하고 정작 복습을 해야 될 것은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동을 했던 사람들도 다음 주일이 되면 그 설교의 내용은 물론이고 설교의 제목조차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전혀 새롭게 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 들었는지 전혀 모르는, 어떤 분들은 교회문을 낯선 순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기억력도 습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력도 습관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어빙하우스 이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책을 읽고, 즉 독서를 하고 하루가 지나면 5%를 기억하고, 강의를 듣고 하루가 지나면 10%를 기억한다 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하루가 지나면 50%를 기억하고, 남에게 가르치고 하루가 지나면 90%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 이곳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많은 부분 잊어버리셨죠? 망각하셨죠? 이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의 뇌의 구조입니다. 사람은 강의를 듣고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망각이 시작되는데, 하루 만에 복습을 하면 다시 일주일 가고, 일주일 만에 복습을 하면 한 달 가고, 한 달 만에 복습을 하면 6개월 갑니다. 6개월 만에 또 복습을 하면 이때는 영구히 갑니다. 강의를 듣고 하루 만에 복습을 하면 일주일을 가고, 일주일 만에 복습을 하면 한 달을 가고, 한 달 만에 또 복습을 하면 6개월을 가는데, 6개월 만에 복습을 하면 이때까지는 뇌의 해마에 저장되어 있던 단기 기억 저장 장치에서 척두엽의 장기 기억 저장 장치로 기억이 이송되면서 영구히 보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습을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이야기들 또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자꾸 기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자꾸 그때 시험을 쳤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복습을 했던 때문입니다. 복습을 했기 때문에 이미 뇌의 척두엽에 있는 장기 기억 저장 장치에 기억이 되어서 이제는 영구히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에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은혜로운 설교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기억이 안 나고 제목이 기억 안 나는 것은 우리가 복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복습을 했으면 일주일 동안 가는데 하루 만에 복습을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하루가 지나면 10%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그랬죠. 하루가 지나면 10% 기억하는데 이틀이 지나면 몇 프로 기억하겠습니까? 그것이 일주일 지나면 또 얼마나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일주일 지나고 나면 설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복습하지 말라입니다. 복습하라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 복습을 하지 말라라고 되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복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설교나 좋은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이야기들, 남의 욕, 남이 나에게 대해서 한 비난, 나에 대해서 한 비판, 정죄, 판단, 또 남의 아픈 부분들,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 내가 지적한 것들, 나와 싸웠던 기억들, 내 마음에 상처로 있는 것들, 남의 허물들,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에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마인딩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서 내일은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하루 만에 얘기를 또다시 하면은 그 기억이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만에 B라고 하는 사람은 또 만나서 또 얘기를 하면 그 기억이 한 달은 갑니다. 하나 만에 C를 만나서 또 그 이야기를 남의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지나간 아픔을 자꾸 되씹고 곱씹고 그렇게 하면 또 6개월을 갑니다. 6개월 만에 만나서 지나간 일을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영구히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아픔의 상처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지나가버리고 빨리 망각해버려야 할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쌓여서 우리 몸에 영구히 보존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비극입니까?
선택적 복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복습해야 될 것은 복습을 해야 되지만 복습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초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부터는 시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귀신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 열매, 시비를 따지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에는 귀신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남의 장점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의 장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좋은 점, 여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초의 에덴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선한 존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장점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즐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시비를 따지는 일이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그런 일을 자꾸만 하고 하루 만에 하고 일주일 만에 또 하고 한 달 만에 또 하고 6개월 만에 또 하다 보면 영구히 저장이 되고 보장이 되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암은 염증을 먹고 자란다. 염증은 암의 걸음이다. 그렇게 말했죠. 염증은 암의 걸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염증은 암의 걸음이다. 처음에는 염증이지만 이것이 점점 암이 되는 것은 암이 염증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몸속에 어두운 부분, 아픈 부분, 부어 있는 부분, 골마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점점 암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막혀서 딱 고여버리면 그 부분이 암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인해서 딱 막혀버리면 그 부분이 암이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막히는 것이죠. 막혀서 기가 잘 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약에서 기가 불통, 기가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 불통적 통이요. 기 통적 불통이라. 기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다. 이렇게 말했죠. 기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가 못 통하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기가 못 통하는 것은 그 자리에 바로 골마 터진다는 것이죠. 골마 터지는 것이 바로 염증 아닙니까? 염증은 암이 되는 겁니다. 염증은 암의 걸음이다. 염증은 암을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음란한 마음을 먹은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염증이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암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씨앗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되풀이하고 자꾸 반복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결국 쌓여서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사람은 자꾸 선택적으로 자기가 악한 것을 자꾸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복습하지 말라. 여러분들 주위에 또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을 복습을 하고 있는지, 정말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들은 설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읽었던 좋은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해서 쉐어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A에게서 말했던 것을 B에게도 옮기지 않고 또 C에게서 또 옮기고 막 그렇게 막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복습하는 것인지, 복습해야 될 것을 복습을 하는지, 복습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복습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습할 것을 복습을 하면 아주 좋은 기억이 됩니다. 좋은 실력이 되죠. 실력. 그 실력 아닙니까? 그러나 복습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복습을 하면 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력으로 만들 것이냐 병으로 만들 것이냐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적 복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습을 계속 하죠. 안 할 수는 없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짓을 또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것을 복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실력이 되느냐 또는 병이 되느냐 하는 것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아까 제가 기를 말했는데 기가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이렇게 말했죠. 한의학에서는 기체라고 말합니다. 기가 체하는 것, 기가 막히는 것, 기색. 그야말로 기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보통 기 막히는 일. 기 막히는 일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면 기 막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왜 기가 막힐까요? 왜 기 막히는 일이 생길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복습을 자꾸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하고 빨리 잊어버리면 좋을, 빨리 아미고 달라를 부풀려서 빨리 망각해버려야 할 그런 나쁜 기억들, 추억들 이런 걸 자꾸 되풀이하고 곱씹고 되씹고 리마인딩하고 자꾸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가 체하고 기가 막히고 기가 차는 기가 불통이 되어서 아파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자초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밑병일 때 치료해야 됩니다. 밑병. 밑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병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미리 처방하는 것을 밑병 치료, 다른 말로 예방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방의학은 심의입니다. 심의. 예방의학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심의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결국 심의, 예방의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미리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아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의학에서도 최고의 의사가 심의입니다. 심의. 마음을 다스려서 미리미리 병을 막아주고 예방하고 병이 생기지 않게 밑병이 기병이 되지 않게 기병이라는 것은 이미 생긴 병 이것이 되지 않게 아직 밑병일 때에 빨리 없애버리는 것 이것은 심히 마음을 다스려서 밑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약으로 치료되죠.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미 생긴 병, 기병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병이 생기려고 할 때에 코즈, 어떤 원인은 있지만은 그것을 밑병인 단계에서 빨리 처리를 해버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서 점점 자라게 만들어서 이런 염증이 암이 되게끔까지 방치해 두느냐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복습할 것인가? 정말 복습, 빨리 해야 될 것은 복습을 해야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건강한 복습은 많이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복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복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마음에 딱 꽂히면 죽을 때까지 풀지 않는 것.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 야곱이 어릴 때 헤어졌던 형 에서, 그 형 에서가 자기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나타난 에서는 달랐거든요. 자기가 두려웠던 형이 오히려 자기를 품어주었고 자기를 용서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여전히 형을 속였던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람이 오늘 또 변하고 오늘의 사람이 내일 또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지요. 변화, 회복,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을 인정해야 되고, 한 사람의 실수나 아픔,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자꾸자꾸 잊어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처리한 문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은 기억한단 말입니다. 한 번 잘못을 저지르고 한 번 실수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저 사람은 먹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꼬리표를 떼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 사람에 대한 정죄, 판단, 원망, 이런 복습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상대가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지만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바르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환경 때문에, 한계 때문에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용서해주고 빨리 잊어주고 또 excuse, 용납해줘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 해결되었지만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있는 연습을 합시다. 복습하지 말도록 합시다. 복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빨리 복습하지 말고 잊어버리도록 합시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 평강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에서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